네, 미국에 가게 되면요, 미국의 동부의 그 워싱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미국과 캐나다를 나누는 큰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 이름을 우리가 잘 알죠. 폭포 이름 뭡니까? 어떻게 잘 아십니까? 나이아가라. 내가 젊다. 나이아가라. 이렇게 폭포가 있습니다. 형산강의 몇십 배 되는 큰 강이 물줄기가 오다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흐르다가 갑자기 땅 밑에 꺼지면서 천지개벽하는 우중둥둥둥둥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물들이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얼마나 규모가 크냐면요, 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이 물이 튕겨나가는 거리가 1km가 됩니다. 1000m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서 큰 크루즈 배를 타고 비옷을 입고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물이 튕겨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도의 천지폭포 2,000원 주고 들어가는 정방폭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엄청난 폭포라고 해서 천지연 폭포 2,000원 주고 가서 사진 찍고 카톡에 그 프로필 사진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면서 일생에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충격이었고 엄청난 감격임을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지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사건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성령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1903년에 원산에서 감리교회 하디 목사님께서 본인이 회개 기도를 하고 이 강대상에서 본인이 회개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백인으로서 한국 조선민족들을 자기들이 무시했던 그런 마음을 이제 회개하는 그런 이제 회개가 터져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원산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불길이 이제 4년이 지나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큰 성령의 역사가 초기 한국 기독교의 엄청난 큰 역사로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가 흐르는 물이 한순간에 땅으로 부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방으로 물이 튀는 것처럼 이 한국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도 1907년에 평양의 부흥 운동으로 평양에 있는 모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주변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큰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이 있다라는 것,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번 줄 쳐보세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곳에 모였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릇과 같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곳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 임하는 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의 출발점은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의 출발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임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동그랗게 쳐보세요. 오순절 50일째 된 날입니다. 오순절 펜테코스테라고 하는데 순은 열흘을 말하거든요. 열흘 순자를 말해서 다섯 개의 열흘, 그러니까 50일째 오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50일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50일입니까? 오순절은 무엇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막 답을 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오순절 50일은요 6월절부터 50일이에요. 6월절부터 50일. 6월절 날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6월절 날이에요.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7일 후에 오순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 6월절 날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3일 지났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보이시고 그다음에 43일이 지났잖아요. 7일 후에 오순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광복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야곱의 식구 75명이 애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400년 동안 이 인구가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오게 되고 이 200만 명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고생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200만 명을 출애굽, 애굽에서 자유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떤 날입니까? 바로가 애굽의 왕이 마음이 강팍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사람과 가축의 장자가 죽는 거예요. 애굽 왕의 처자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죽음과 사망의 영이 지나간다,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지나가서 그들에게는 장자들의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출애굽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영이 지배하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살리신 그날이 6월절 날이죠. 그날부터 50일이 지날 때 오순절 날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시고 그 성령이 임하는 엄청난 사건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된 줄 믿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올림픽의 개막식과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이 된 날이 오순절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오늘 설교가요 가장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3년, 박사과정 4년, 7년을 공부한 신학의 엑기스가 오늘 하루에 다 여러분이 쏟아질 거고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가장 중요한 설교라고. 오늘 꼭 집중해 보세요. 2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줄쳐보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청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람.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너희들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 성령이라는 단어가 푸슈케라는 단어인데요, 바람, 그리고 히브리어로 루하우라는 단어도 같은 어근으로서 바람이라는, 일단은 청각적인 들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우선 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그 바람 소리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요. 3절에 마치 줄자 보세요.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게 됐는데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줄자 보세요. 각 사람에게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건 시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스불을 켜게 되면, 그 가스레인지를 켜게 되면 가스레인지 위에 이렇게 불이 딱 임하잖아요. 그것이 사람들 120명의 머리 위에 다 보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다 보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게 되고, 두 번째는 불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불의 혀라는 것은 불이 타는 모습, 마치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불은 뭘 뜻합니까? 죄악스럽고 더러운 걸 다 태우는 거예요. 정결의 도구가 되고 거룩한 성품이 되고, 성령은 죄를 다 태우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 동그라미 쳐보세요.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다. 그리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3장 2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불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불이 각 사람마다 머리에 임하고, 그리고 강력한 바람 소리가 나게 된 거예요. 청각적으로도 강력한 바람 소리가 나고, 사람들 머리 위에, 120명 머리 위에 불이 다 이렇게 임한 거예요. 각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번지고 번져서 우리의 마음에 그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쨌든 성령의 임재, 성령이 올림픽 개막식 하듯이, 대관식 하듯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도 한번 줄쳐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오늘의 핵심이죠.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메모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부터 믿어서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이제까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영접기도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주시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낌 없더라도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의, 내 일생에 단 한 번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역사, 중생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는 단 한 번의 사건과 구별되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가득하게 임하시고, 때로는 보슬비와 같이, 때로는 소낙비와 같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내 안에 통상적으로 임하시는 보슬비와 같은 그 은혜,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보슬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를 봉사한다든지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든지, 때로는 그런 헌신을 하려고 할 때 강력하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임하는 강력한 역사예요. 제가 설교라는 이 순간에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요, 소낙비와 같은 특별한 강력한 은혜가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수기도 할 때 실명된 눈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집사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혜로 하고,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다시는 이걸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말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혹시나 한 주간에 또 눈이 실명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믿음이 없는 목사가 전화를 해봤어요. 낮에도 잘 보이고 밤에도 목사님 잘 보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지난 한 주에 저한테 전화가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괜히 설교 때 이야기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말기암 환자가 있는데 모시고 갈까요?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청소하는데도 충만한 은혜가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교회를 청소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이건 소낙비와 같은 은혜다. 근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요, 통상적으로 보슬비와 같이 잔잔히 흐르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낙비와 같은 은혜는 가슴에 불이 나서 강력한 은혜로 충만히 임해서 교회에 특별하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임하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로 파괴된 그런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기점으로요, 미국과 한국의 청소년들 자살이요 급증한 거예요. 그 전하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전문가들이 분석해 보니까, 상황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특별하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2015년도를 기점으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요, 자살률이 14년하고 15년하고요 2배가 차이 나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2015년도를 기점으로 청소년의 자살률이 급증한 겁니다. 미국과 한국에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들이 분석해도 달라진 게 없는데 청소년들 자살률이 급증한 거예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원인은 뭐겠습니까?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연예인들 인스타그램하고 유명한 사람들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들이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보니까 해외여행 가서 사진도 찍고 올리고, 주식으로 코인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고, 그걸로서 뭐 몇십억을 벌어서 외제차를 사고 하는 내용들이 막 인스타그램하고 페이스북에 있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나는 찌질인데 내 인생은 뭘까? 나는 왜 이렇게 돈 많은 데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자살이나 해야지. 허탈감에 자살하는 경우가 2015년 이후에 급증했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서 비교당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요,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게 하려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첫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끄셔서 너희들이 확실한 보증으로 받았는데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불을 끄지 마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욕과 탐심이 있으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우리에 있는 마음의 평안은요, 내가 많은 걸 소유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많은 권력을 가졌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 육신이 건강한다고 해서 우리 행복과 내 안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할 때 우리 행복과 평화가 가득히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4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4절 에어컨 좀 더 틀어주세요. 더운 것 같아요.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번 줄쳐보세요.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는 그 뜻이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절에도 그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처음 임했습니까? 다시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는 강력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고 성령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됐는데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였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성령이 임했습니까? 질문 안 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질문하면 아리송하죠. 여러분 구약에도 보게 되면 그리고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이미 등장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1장 6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 왕 있잖아요. 사울 왕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고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가 분노가 날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나오고 있고, 곧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는 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났다라고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23절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예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24절에도 사울도 선지자냐, 사울 왕도 선지자냐 할 정도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갔다가 또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도 했다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윗 왕이 이렇게 피난을 갈 때 역대상 19장 28절에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래서 다윗을 따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대에는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면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 그가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1절에 그때 뭐라고 하냐면 시편 51편 4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십니다 하면서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성령이 임하시고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가장 괴로워한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성령이 떠나시는 것을 가장 괴로워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가장 큰 것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그 2000년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그 120명에 강력히 임하게 되는 그 날에는 교회가 탄생이 된 날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이제서야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탄생이 되고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절에 하나님의 그 큰 일은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일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와 성령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고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용처럼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땅끝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CTS 방송국에, 기독교 방송국에 임할 때 제가 벽산건설에서 14년 근무를 하고 직장생활 15년 차에 이제 CTS 기독교 대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으로 입사해서 진급을 바로 해가지고 2년 만에 국장으로 이렇게 진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직장 생활이 15년, 16년, 17년 차였는데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은요 2년 차, 3년 차 어린 직원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직원들 대부분의 나이 연령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회사 일을 할 때, 제가 직장 일을 할 때 저하고 갭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직장 직원은 15년 차이도 나기도 하고 12, 13년 차이가 나니까 일을 하게 되면 제가 제일 일을 빨리 하고 제가 일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면 두 번 손이 가기 안 하게 아주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일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직원들에게 일 시키려고 하면요 10배 힘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또 가져오래 가지고 수정해주고 잘하나 확인하고 또 농땡이 치면 설득해가지고 너는 정말로 일을 잘한다, 마음이 없는 말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에너지가 10배 이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늘 속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빠르겠다. 근데도요 한 3년차 4년차 되는 직원들 불러가지고 ABCD부터 다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하고 자기가 발전하는 것이 회사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가 10배 들어가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밀어나는 방법을 써가면서 가르치고 일을 시킨 거예요. 제가 하면요 4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치면서 하면요 하루에 10-30시간씩도 걸리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제일 늦게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정확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우리를 주님이 설득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감동을 마음에 주셔가지고
하나님 소원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눈물 다 흘리게 하시고 이렇게 가장 느린 방법으로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가장 늦고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님이 하시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이야기하면요, 믿는 사람 다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을지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한테 설득하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 설득하시고 또 도망가면 가서 붙잡아 오시고 말 안 들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 안에서 탄식하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는 못하고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에서 떠나려고 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기까지 울면서 슬퍼하면서 우리를 모습을 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죽은 영이었어요. 사망과 죽음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죽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매 순간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매 순간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묻고 하나님께 또 듣고 그리고 행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을 살려가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가장 미련하지만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열매의 기적이 맺힌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각 나라의 외국어로 방언이 임하는 역사. 이것은 고린도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방언과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차이가 나는 방언입니다. 자,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다. 다른 언어들 줄쳐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기도할 때 나오는 기도 방언하고는요, 다른 방언입니다. 이것은요, 그냥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other language라고 해서 외국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16개국에서 온 거예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소동하여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서 이르되 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지역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6월절 날 16개국 사람들, 16개국에서 퍼져 있던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유대인들 빼게 되면 15개국 언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각자의 나라의 말로 이야기 들렸다라는 것이죠.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줄쳐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20명이요 16개국의 언어를 했는데
16개국의 언어를 이렇게 16개국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한국말로 들린 게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15개국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영어로 들리고 스페인어로 들리고 중국어로 들리고 일본어로 들리고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그때에 특별하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할 때 특별한 은혜로 임하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 이 특별하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 다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들리게 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구약의 바벨탑 사건으로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다 흩으셨어요. 그 흩으신 사람을 오순절 성령의 마가다락방에는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의 언어로 다 들리게끔 모으신 거예요. 복음의 언어로 각 성도를 더불어 그 임하시는 그 언어로 묶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14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방언은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하고는요 다른, 여기는 다른 외국어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고로 기도 방언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도 방언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다는. 첫째는요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고요. 여러분 방언 가운데 두 번째는요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쇠소리 나고요 막 들으면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픈, 자기는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데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막 죽음의 소리 같이 날카로운 방언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방언이고요. 여러분 스님도 방언하는 줄 알아요? 스님도 방언하고요 점쟁이도 방언해요. 그건요 최면술이 주는 방언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방언해요. 최면술이 주는 방언 같은 거, 막 주술자들이 하는 막 샬라샬라 하는 것도 방언이에요. 성령이 주는 방언이 있고요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고 최면술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요 자기가 방언의 통역이 되고 연분별이 좀 되는 분 아니면 한국말로 하세요. 여러분 한국어 모르세요? 절대랍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말로 또록또록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도 잘 알아듣고 하나님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한 말로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아니면 뭐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각자의 나라 말로 다 듣고 머리 위에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것처럼 불의 여같이 머리 임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각자가 다른 나라의 말로 하는데 내 나라 말로 다 들리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줄쳐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줄쳐보세요.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술 동그라미 쳐보세요. 헬라를 보니까 글루쿠스라는 건데 발효가 덜 된 싸구려 술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뭐예요? 막걸리를 먹었냐, 지금 낮 시간인데 막걸리 먹었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이 교육 수준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고 각자의 흩어져 있는 데서 15개국 16개국에서 막 오고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행체를 보니까 좀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 낮에 막걸리 같은 싸구려 술 먹고 이들이 주정 부리는 것 같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 이 성령의 강하게 임하는 이 역사적인 전 세계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엄청난 이 역사적인 사건에 엄청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 앞에서도 모두가 이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엄청난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 앞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술 취해서 그랬냐라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과 강박한 마음이 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도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순간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단 한 번의 사건이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건 이후로는요, 보세요. 그전에는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임하시고 사울 왕에도 임하시고 떠나시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떠나시고, 다윗도 시편 51편에 성령이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외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 그분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보내주신 이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탄식하고 괴로워하실지언정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저 행색을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저 꼴들을 보니까 낮에부터 낮술 먹고 저렇게 사람들이 술 취하고 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도 교회뿐만 아니라 순사들이 그 회개 역사가 엄청나가지고 뒤에서 죄를 받았어가지고 교도소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방순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시성을 가진 방순사가 회개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성령이 그 평양이라는 도시를 덮쳤어요. 온 사람들이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있네. 그런데도 거기에도 이를 갈며 그 회개하는 동참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겼던 모교회 운하교회에 유명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매일 철야를 합니다. 매일 철야를 한다고요. 매일 밤에 되면 이불 들고 가가지고 교회에서 매일 철야합니다. 매일 철야하고 새벽 4시 반에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하려고 4시 반에 오시거든요. 그때 철야를 마치고 본인이 집에 갑니다. 이불을 들고 집에 갈 때 담임 목사님 계단 올라오시고 본인은 그때 철야를 마치고 퇴근하는 거예요. 이분요, 전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안 옵니다. 전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예배 안 와요. 그 다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일한다면서요, 자기 의를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닌다고. 리얼입니다, 리얼. 여러분, 교회는요, 더불어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래요. 한 마음으로 한 기도 공동체고 한 뜻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한 결정을 해서 하나가 되어서 나가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 내 성격, 내 욕심, 내 생각이 올라오지만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순종의 삶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너무너무 희한하게 이들 반 사람하고 다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표정이 그렇게 밝으냐고, 어떻게 항상 웃고, 엘리베이터만 타면, 우리 엘리베이터 타면요 항상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층에 계신 목사님하고 12층에 있는 저하고 항상 웃어요. 뭘 하든지 웃어요. 음식물 찌끄러 가고 하나, 재활용을 들고 가나 항상 웃어야 돼요. 우리 라인에 있는 분은 다 알아요. 17층에 있는 목사님, 12층에 있는 목사 다 알아요. 항상 웃습니다. 항상 인사하고 아이들한테 말 걸고 너무 착하다고 이쁘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뭐 하세요? 아유, 교회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항상 웃고 그렇게 표정이 그렇게 하고 얼굴이 항상 그렇게 밝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고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습니다. 교회 한번 가보세요 라고 예수님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큰 일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셔서 그 감격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셔서 이번 한 주도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